오늘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참 부부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하고 내하고 이렇게 남남인데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면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부부는 무촌이잖아요. 자식하고는 일촌인데, 그죠? 근데 부부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건 그렇게 무촌이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런데 또 헤어지면 또 남남이야. 남이라는 글자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라는 게 참 다른 어떤 존재인데도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정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나눈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피타이저라는 거 있잖아, 그죠? 메인 음식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식욕을 돋우게 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나오는 음식이 에피타이저잖아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뭐 나옵니까? 시식 코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진짜 조금 주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개 또 먹으면 눈치 보이기도 한데, 그거 먹으면서 이 음식이 그렇다라는 것을 깨닫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녀의 육신을 돌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모를 통하여서 이 육신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신한 대리인으로 세우신 것이 부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끔 하셨고, 또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맛보기로 보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맛보고 계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저 하늘에 별도 다 따다 줄 것만 같았는데, 김영일 쌤 맞죠, 그죠? 네. 저 하늘에 별도 따다 달라 그러면 그냥 금세라도 따다 줄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상 별은 뭐 별이 어딨노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다 식어져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망했다, 이 결혼은 참 후회된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여러분 행복으로 가기 위한 뭐예요? 종착역이 아니라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을 통하여 천국을 이룬 것이 아니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애하다가 결혼하면 이제 행복이 완전히 왕창 열려가지고 행복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결혼식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결혼식 예식 속에서는요,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그 예식에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결혼식이 당일날 신랑은 어떤 색깔의 턱시도 이 양복을 입습니까? 어떤 색? 최근에 결혼한 분 누구세요? 무슨 색깔의 양복을 신랑이 입습니까? 하얀색? 무슨 색? 검은색. 검정 양복, 검정 턱시도를 입습니다. 요즘은 근데 좀 신세대가 돼서 색깔의 구분도 좀 없더나마는, 그러나 정상적인 그런 예식 형태에서는 남자 신랑들은요 검은 턱시도를 입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검은색은 어떨 때 자주 입어요? 죽을 때, 장례식 때, 그럴 때 검정색을 입습니다. 장례, 죽음의 색깔이 검정색이죠. 그런데 왜 결혼식에 신랑이 검정색 턱시도를 입을까요? 허구 많은 색깔 달아서. 그건 아니래가. 그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 입장에서, 신랑된 입장에서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신부될 이 여인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통한 나는 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이 여인을 위해서 나는 평생 죽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예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부는 어떤 색깔의 드레스를 입습니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머리에 씁니다. 여러분, 하얀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결. 하얀색은 부활을 의미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는 흰색 옷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흰색 옷을, 한복을 입고 소복 입고 막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래서 가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흰색 드레스를 입음으로써 신부는 무슨 생각을 가지느냐? 나는 일평생 이 남자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신랑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짝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영어 성경에는 deep sleep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아무리 자도 자는데 갈비뼈 빼내면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깜짝 놀래죠. 그러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뜻으로 어떤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아담이 죽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한마디로 죽었다가 죽은 상태에서 갈비뼈를 빼내셔서, 그리고 누구를 만드셨어요? 그걸로 아담의 그 배필이 될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하와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결혼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신랑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 죽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예식이고, 신부는 당신 때문에 나는 일평생 살아났습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원래는 예식장에는 붉은 붉은색 양탄자가 깔려져 있어요. 그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짐하고 맹세한다라는 그런 뜻의 결혼식 예식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일평생 이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예식을 통하여 한 가정을 꾸려 나가셨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 남편과 또 아내가 그 일들을 이루어낼 때 그것이 곧 뭐가 되느냐?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혼 예식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천국 같은 가정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집이라도 금방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건축을 할 때 보면 기초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또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하게 그것을 고정시키죠. 이것처럼 우리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를 굉장히 튼튼하게 잘 쌓아야 되는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초를 놓아야 하느냐?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초를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가정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은 그 기초를 그러기에 하나님으로 세우고 하나님으로 놓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은 아름답고 튼튼하고 행복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고 또한 한마디로 말해서 살맛 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초가 되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초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를 두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나 명예나 세상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그 어떤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의 가치인 양 열심히 그것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돈과 또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 행복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불행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저희 가정을 바라보면서 당신 못 사는 사람이야, 당신 불행한 가정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자식들이요 똘똘 뭉치고 작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생일 잔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작전을 세웠는데 이게 뭐 작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시간차가 안 맞아요. 아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짜잔 해야 되는데 아내가 미리 도착하고 뭐 의준이는 꽃다발 사가지고 꽃집에서 온다고 바쁘고 뭐 그리고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풍선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은 또 그게 또 안 붙어가지고 막 떨어지고 난리 나니까 그걸 보더니 아내가 좀 이런 건 좀 모르는 척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우리 아내도 그런 이야기했어요. 자기 생일을 이렇게 온 가정이 챙겨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절대로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가정들,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만 그 권력 때문에 감옥에 가고 자살하고 그 권력 때문에 비참한 그런 미래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가치로 세울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결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행복이나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은 행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초를 세우는 그 가정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가정을 기초로 세웠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기초를 세운 사람들은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것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져 버리고 우리가 가진 행복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과 비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누리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으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을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정의 내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돈이 없으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보다 자식들이 너에게 해주는 것이 부족하면 그것이 불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결코 불행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끝없이 지금 우리가 자꾸만 다른 것과 비교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빼앗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초로 세운 가정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의 행복은 빼앗겨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지 우리가 자꾸만 다른 세상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행복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꾸만 엉뚱한 것에 눈을 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것들이 점점 깨져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자기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데 시선을 돌리죠. 이거는 한 아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꾸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을 깨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초로 세우셨다면 절대로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노 교수께서 지금의 시리아, 터키 지역을 비행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내 방송에서 그런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에덴 동산 위를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성경에만 나와 있는 꿈의 동산이 아니라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비행기가 날고 있는 바로 이 시리아, 터키 지역 어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장이 그곳을 날고 있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에덴 동산 위를 날고 있습니다 라고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승객들이 창가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입에서 실망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밑은 전부 다 사막이었거든요. 에덴 동산이 행복 동산이 사막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것은 사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막 같은 절망적인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곳은 에덴 동산보다도 더 훨씬 좋은 행복 동산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하든 간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초로 세워진다면 그 가정이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기초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다 갖춰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든든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둥과 대들보를 잘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둥과 대들보를 세워야 하느냐? 첫 번째, 말씀, 성경의 기둥, 성경을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사라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을 통하여 다 완전히 계시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기둥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여러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좋은 생각보다는 부정하고 나쁜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하십니다. 야야, 뉴스 보니까 이렇다더라, 아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 일 일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러셔요.
아이고 가만히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든다. 막 별 경박한 생각이 다 든다. 그런 이야기. 뉴스에서 만약에 누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애가 이제 얼마 전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 혼자 집에 있으면 그렇대요. 우리 애가 저기 호계 초등학교 어디에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술 먹은 차가 와가 확 지나가다가 우리 아를 확 박아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대요. 그래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 감찰해 주셔서 그 모든 생각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행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가정 위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두운 전혀 내일을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미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어디 가가 내 미래는 얼마나 알고 싶은지 강남의 권사님들이 강남 점집의 고객이라고 하잖아요. 어디 기도원 같은 데도 올라가도 꼭 우리 아들이 이번에 됩니까? 합격 뭐 어느 대학에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사업이 이번에 이렇게 하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도 꼭 그렇게 물어요. 어디 점치듯이 가가지고 그렇게 묻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점집에 그 점치는 사람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춰주셔서 불확실한 그 미래를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확실한 길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삼을 때, 기둥을 삼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예배라는 대들보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정 예배를 굉장히 철저하게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는 그 가정 예배가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한 가정의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배워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함을 깨닫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왜 실패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실패를 벗삼아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배울 때에 그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 중심,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과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서 드려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면 죽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쩌실래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나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1시간 좀에 지나가도 막 주리를 틀고 막 하품이 나오고. 그런데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끝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이 기둥과 대들보가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 튼튼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국 분점을 두 군데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하고 성경과 예배를 대들보 삼고 또 기둥 삼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 영화죠. 하이틴 영화라고 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이미연, 그때 이미연 진짜 예뻤는데 이미연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성적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풍자해서 만든 영화이지요.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결코 우리의 행복은 세상의 가치의 순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위가 우리의 행복의 기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예배가 우리의 가정에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